오늘도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2절, 3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오늘 실제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한처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으로서의 눈앞에 이것. 그것이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는 이것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천지창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이 바로 내 말씀으로 나 역시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 예수님이 살던 말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다.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요. 로고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everything 모든 것은 다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로고스다 이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쭉 배워왔잖아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알아차려? 이것으로 알아차려. 이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알아차려. 로고스로 알아차린다고. 이것이 사실은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알아차림, 이 존재, 이 의식, 이것이 곧 로고스이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처음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빅뱅이 있었다 그래. 세상이 시작될 때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빅뱅. 그 빅뱅이라는 게 대폭발이 있었다. 왜 생겼냐면 이게 블랙홀을 통해서 모으다가 밀도가 감당할 수 없어서 대폭발을 일으킨 거야. 그게 우주의 첫 출발이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겠어? 우주 만물이 대폭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뭘 뜻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 이름이 있는 것은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이 둘 다 천지 시작부터 다 하느님이 낳은 거야. 로고스가 낳은 거야. 무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생명의 시초이면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아들 수 없으니까 무라고 말할 수 있겠지. 허공과 같은 거야. 생명의 근원이지만 인간의 눈으로나 인간의 인식 구조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들 수 없는 그것을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래.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천지지시요 하늘 땅의 시작이요 그리고 만물지모다 모든 만물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이름이든 없는 이름이든 이 둘은 똑같은 것인데 겉으로 나타남이 있다 없다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거든요. 둘 다 함께 걸어져서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것을 거물현이라고 까맣다라고 말하거든요. 까맣고 또 까매서 온갖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게 바로 노자 도덕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은 맨 처음에 흑암으로 있었다고 그 창세기에는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는데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였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깊은 어둠으로부터 세상 만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뭐요? 모양도 갖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물 위에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양이 없어. 그런데 어떤 기운이요, 생명의 기운이요, 이것을 말씀하여 로고스라 한다, 말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말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표현할 말이 없는 게 이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요.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느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이성으로 입으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 로고스이신 하느님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말하면 이미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저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저것들이 있는 한 그 무엇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분명히 있죠,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나왔어. 알겠지요? 내가 어디서 나왔어? 내 몸뚱아리가 어디서 나왔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겨났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억지로 이것을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고 붙여? 자연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자에다 그럴 연자. 억지로 이 말씀이신 하느님을 이름을 붙이자면 스스로 그러한 존재.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래. 또는 도라고 부르지. 길도자. 또는 이것을 존재라 부르고 의식이라고 부르고 순수의식, 지복, 직관, 아는, 암, 또 무라고 부르거나 허공이라고 부르거나 참나라고 부르거나 진화라고 부르거나 그 다음에 열린 나,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나 순수나, 영원한 생명 또는 하느님, 은총, 자비, 은혜라고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이름이 하느님이지. 이름이 하느님이 그게 하느님은 아니야. 하느님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 이름이 하느님이고 이름이 참나고 이름이 진화이고 이름이 진여이고 이름이 순수의식이지 실제로 이 하느님은 말로 표현하면 안 돼.
이 로고스는 말로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거 한번 눌러봐. 손등을 한번 이렇게 눌러봐. 그러면 손등을 누르면 느낌이 오죠? 느끼고 있는 이것이 로고스예요. 하느님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느끼는 이것. 경험.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알아차리는 이 경험이 로고스요 하느님이라는 거지요. 내가 아무 소리도 안 듣겠다고 해봐. 안 들어져. 응?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겠다라고 해봐. 내 마음대로 안 느껴져? 나는 냄새 맡지 않겠다고 생각해봐. 그런다고 해서 냄새 안 맡아져?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해봐.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차려지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를 말로 표현하니까 로고스지 이름이 로고스지 로고스가 있는 게 아니야. 이름이 말씀이지 말씀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일단 사람의 말로는 이름을 붙이고 나면 그만큼 그 이름의 실체는 가려지고 마는 거죠. 이름을 붙이면 한정 지어버리잖아.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야. 그냥 전부가 하느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면서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 대다수가 다 그래. 그런데 하느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뿐 사실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된 도는 참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노자의 도덕경에 이렇게 나오거든.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이면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것은 그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쪼개어서 맨 마지막 알갱이에 이르러 보면 그게 마침내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공이더다라는 얘기가 있어. 쪼개면 뭐가 나온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곧 로고스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내가 곧 말씀이어서 내가 곧 허공과 같은 존재예요 원래. 그래서 나는 개체적인 내가 아니라 열린 존재로서의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존재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이 개체로서의 나는 하느님이 포도나무라면 나는 가지인 거지. 그죠? 이 개체적인 나는 가지이지만 전체로서 보면 나는 뭐야? 포도나무잖아. 포도나무는 따로 있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뭐요? 하느님이요. 열린 존재로서의 하느님. 그러나 개체로서의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지에 불과하지. 가지가 언젠가는 딱 부러지면 그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고 없어지지.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 나는 근본적으로 열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천지가 시작되었고 이 말씀이신 로고스에게서 세상 만물이 태어났고 그래서 한처음에 빅뱅이 있었다. 큰 폭발이 있어서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허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 하느님에게서 하늘과 땅이 나왔다는 말은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시는 그 하느님으로부터 하늘 땅이 만들어졌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 속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출발점은 이게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하느님은 뭐예요? 모양 없는 알아차림이요. 그래, 텅 비어 있으면서 모양 없는 알아차림이신 하느님이 지금 눈앞에 나로 있어. 이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요. 로고스요.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는 열린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한처음도 이것으로 하느님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눈앞에 이것으로 살고 계시고 나도 눈앞에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나도 눈앞에 이것으로 살고 세상 사람 모두도 다 눈앞에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 하나로 살고 있지. 그 누구도 이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점은 없지만 사람들은 이것은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해. 뭔 짜릿한 것은 없을까? 인간 세상? 뭐 화끈한 거 뭐 없을까? 뭐 좀 이렇게 늘 행복한 것은 없을까? 뭐 따로 어떤 그래서 늘 인간이라고 하는 나는 인간의 특성이 뭔지 아시죠?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 무슨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는 족속들.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이 따로 있는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나 자신이 대단한 거예요. 나 자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게 바로 전 재산이야. 이게 전부이고 모두야.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나왔거든. 이 말씀에서 나왔거든. 이 로고스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나는 그 하느님 안에 있는 거다. 이걸 수없이 말해줘도 사람들은 이미 있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물을 찾는 것과 비슷하는데 근데 이것을 알아차려 이걸 몰랐어? 라고 스스로 허망해하지.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노고스로 살고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지점을 놓고 이 위에 온갖 것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죽는다. 이런 거요. 그래서 나의 할 일은 하느님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것.
그러나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것, 확실한 것들 속에 불확실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눈앞에 저 있음에서 없음을 볼 줄 아는 것, 온갖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줄 아는 것. 짠! 이렇게 박수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느님이 어디서 들리는 거야? 이 박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이 박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줌 강의의 목소리도 지금 여기 이것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새소리가 산책하다 보면 딱 들리거든요. 새소리, 근데 사람들은 뭐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새소리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새소리는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소리는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도 보여지는, 보고 있는 이것이 있어서 보는 거지. 보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새소리도 듣고 있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응?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맛보면 맛있잖아요?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맛, 사람들은 맛에만 관심이 있지만 짠맛이든 신맛이든 맛있는 맛이든 또는 단맛이든 쓴맛이든 그 모든 맛은 맛없는 맛이 있으니까 그 모든 맛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맛을 볼 때는 맛없는 맛이 있기에, 그게 뭐가 있기에? 내가 있기에 맛을 보는 거예요. 안 그래? 내가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뭘 얘기해 주는 걸까? 누가 아파? 고통이 있어, 통증이 있어. 그 통증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아무것도 아프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아. 그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너무 편해. 그럼 이 편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가장 밋밋하고 편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요. 실제로는 가장 최고의 천상은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천상이에요. 고요하고 침묵 중에 있을 때. 바로 그 천상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맛을 느끼고 온갖 것을 경험하고 온갖 것을 알게 되니까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뭘까? 하느님 나라는 맛없는 맛이야. 너무너무 밋밋해.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 극락, 천상, 하느님 나라 그러면 뭐 화려하고 멋지고 늘 행복한 것만 있는 줄 알지. 진짜 행복은 없는 듯 있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걸 볼 줄 아는 게 진짜로 하느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아가다 자매님도 오늘 음악회를 간다는데 음악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래. 뭐가 있어야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침묵을, 고요함을, 아무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음악 소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음악이 들려오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아무 소리도 없는, 소리 없는 소리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려면 내가 백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될 때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이 말씀도 뭘 얘기하겠어요? 말씀, 로고스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처음에 허공과 같은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로고스가 있었다. 허공이 있었다.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바로 이 허공, 예수님도 이 허공과 같은 그것으로 살았다. 이런 거야. 그럼 나도 뭘로 살아?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과 같은 눈앞에 이 안목으로 살아.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도 이것이었고 예수님도 이것으로 살았고 나도 이것으로 살고 가다리나 자매님도 눈앞에 이 텅 빈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살고 아가다 자매님도 텅 비어있는 눈앞에 이것으로 살고 로사도 텅 비어있는 이것으로 살고 모두 다 이 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순수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야. 이게 로고스야. 이게 바로 한 의식으로 살아. 근데 우리는 이 전체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인 이 전체 의식을 내뿌려 불고 늘 눈앞에 있는 어떤 모양을 쫓아다녀.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 호랭이 어금니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 그렇지 않아. 이것도 하느님의 한 포도나무 가지, 물결이기는 하지만 진짜 나는 전체로서의 내가 참 나다는 걸. 로고스로서의 나이. 지금 여기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게 나라는 거야.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직접적인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나요. 삶 자체가 나요. 그러니까 나 자체를 내가 아는 것인데 이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뭘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부가 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따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늘 이걸로 살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 찾지만 않으면.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않으면. 그것을 하느님 나라를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이것이 나다라는 거거든요. 장미가 되려고 노력해? 그냥 그 존재로 있어. 장미 그 자체로서 꽃을 피워. 그랬더니 장미를 알아보고 꿀벌들이 날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있으면 돼. 우리 자신도 그냥 이 존재를 그냥 살기만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이 존재를 살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생각대로 살라고 해. 생각이 내 삶 안에 끼어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 생각이 나의 삶을 가려버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 짓는 거거든요. 과거의 나를 근거로 해서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살지 않고 과거로서의 나를 지속시켜서 내가 뭔 특별한 것이냐 착각하는 나로 살게 되는 거거든. 그냥 장미로 살듯이 그냥 내가 나로 살면 돼. 백합이 되어서 백합으로 살듯이 내가 그냥 내가 되어서 살면 된다고. 요즘은 뭔 꽃이 많죠?
요즘에 들국화들이 참 많은데 들국화는 들국화답게 피니까 들국화에 꽃도 나오고 벌들도 모여들고 그러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 특별한 내가 되려고 애쓰는 순간 그건 거짓. 진실로의 나를 사는 게 아니야. 거짓 나를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자리는 직접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로고스가 곧 진리거든요. 로고스가 곧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은 눈앞에 이것이거든요.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존재, 레디비 있는 그대로의 내가 곧 뭐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나는 진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느님 그 자신이요. 직접적인 삶. 이 하느님과 똑같은 나에게 딱 안착이 되지 못하니까 맨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 근데 있는 그대로의 이 존재에 안착하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 그냥 안착하라고. 지금 내 삶 전부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삶이라는 이 사실을 턱 만나기만 하면 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의식으로 이게 탁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도를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어렵겠어? 이미 있는 이것인데. 이미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이 자리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느님을 알았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을 알았겠어? 이미 있는 나를 만난 건데. 근데 내가 이미 있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놀랍고 고귀한 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헛다리만 짚고 고무다리만 긋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펑펑 울어. 진짜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왜냐하면 이 보물을 여기다 놔두고 딴 데서 찾았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펑펑 운다고. 아직도 하느님이 무슨 나 밖에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무시하고 살아. 자기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응? 이미 있는 내가 나여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곧 하느님과 하나인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게 영성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게 영성교육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성교육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영성교육에 안착할 수가 없어. 이건 스스로 깨닫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 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원래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뭐 좀 안다고 하는 잘난 척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이미 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말씀이 한처음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천지창조 이전에 함께 계셨던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으로 살았고 언제나 이것으로 살았고 항상 이것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이것으로 살고 있고 늘 이것으로 살 거고 앞으로도 이것으로 살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라고 말하는 줄 알죠? 하느님은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그 하느님이 아니야. 이름이 하느님이지 실제 하느님은 아니야. 내가 하느님을 아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이것, 살아 숨쉬는 이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지
말 이름이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름으로 만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해? 삶 자체를 하느님이라고 그래. 사랑 자체를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없으니까, 이해될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네 이거? 이렇게 이거구나 이렇게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 나였구나.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네 라고 온몸으로 어느 순간 1000만 볼트 전기가 빠방 치고 오듯이 그 전율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나 모두 다 하느님을 만날 때 그런 만남을 하는 건 아니야. 아주 가볍게 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율이 안 와도 괜찮아. 사람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절대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말로, 언어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은 그냥 삶이야. 그냥 이것이야. 그냥 나야. 그냥 나로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하느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자연이라고 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자연. 스스로 그러한 그것이 하느님이고, 나도 스스로 그러하지 않아. 이 개별적인 나는 그렇지 못하지. 그래서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알아차리는 이것, 보고 있는 이 경험이 하느님이라고, 듣고 있는 이 경험이 하느님이고, 이게 바로 로고스라고. 이거구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느끼지 않는 한 꽝이야, 꽝.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직 말씀뿐이야. 오직 로고스뿐이야. 오직 이것뿐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사실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상이잖아. 만들어진 나는 내가 아니여. 만들어진 나가 뭐야? 육신이 만들어진 거잖아.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나잖아. 그러니까 그건 나가 아니야. 허상이지. 진짜 나는 뭐라고요? 열린 나, 말씀이신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뭘로 살아? 열린 나로서 살아. 로고스로 산다고, 하느님으로 산다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어서 온 몸과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 현실을 수용해야 돼. 온 몸으로 지금 여기 이 삶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야. 그래서 춥고 배고파 봐야 하느님을 만난다고 그랬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 때 하느님이 하시구나 라는 걸 알거든. 진짜로 아파봐야, 죽을 만큼 아파봐야 온통 통증과 고통만 있을 때 이게 이 통증을 알아보는, 통증을 알아차리는 이게 로고스 하느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 그래서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야 비로소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로고스 하느님이 나와 완벽하게 하나로 계시구나라는 걸 알아. 그래서 배 따뜻하다고 살만한 사람은 진알로 사는 것처럼 하잖아. 그러니까 하느님 몰라. 그놈들은 다 생각으로 살아.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로고스는 언제나 청정하고 언제나 순수하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고 언제나 지금 이대로이고, 그래서 이 하느님은 맛이 없는 맛이라 그랬잖아요. 모양 없는 모양이라 그랬대요. 어이, 저 모양 없는 것. 얼마나 모양 없다는 말을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이, 저 모양. 전라도 말에 아이고 저 모양 없는 것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느님이 모양 없는 것이요. 모양 없는 하느님이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 사실은 하느님은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래서 맹탕이고 아무 맛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느님을 안 찾아. 맨날 화끈한 것, 재미있는 것, 볼만한 것, 들을만한 것만 쫓아다니지. 하느님이 뭐예요? 모양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모양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기란 정말 거의 불가능해, 사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멋들어진 것, 화려한 것, 그리고 근사한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 화끈한 것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이 마탱아리 없는 모양 없는 것을 찾겠어? 그래서 폼나게 머리에다가 무슨 뭐 주교관을 쓰고 추기경관을 쓰고 막 그렇게 하면 모양이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하느님이 아니야. 진짜 하느님이 뭐라고? 모양 없는 것, 맛없는 것, 맹탕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로고스인 말씀을 통해서 온갖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찬란한 것, 우아한 것, 근사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하고 멋진 모양들을 볼 때 모양 없는 하느님을 볼 줄 아는 그 지혜가 곧 우리에게 참된 지혜여이.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 자리여이. 하느님 자리는 뭐 놀라운 자리인 줄 알지? 진짜 마탱아리 없는 자리에서 정말 찬란한 꽃이 피어. 예? 내가 그 만들어낸 말이기는 한데 모양 없는 것이 하느님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불경죄 같지? 아이고 저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어. 그게 하느님이야. 맛이 없어. 응? 그래서 이 하느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양 없는 내가 진짜 나거든. 그래서 하느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폼 잡지 않아. 아주 겸손해.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 주어진 모든 것을 수용해. 왜냐하면 나는 모양 없는 것이거든. 맛없는 것이거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모양 있는 것들을 만나면 다 모양 없는 것에서 모양 있는 것들이 나왔잖아. 그쵸? 맛없는 것에서 맛 있는 것이 나왔잖아. 에? 아무 소리도 없는 것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새소리가 나오고 찬란한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가 나왔잖아. 소리 없는 침묵을 로고스로, 하느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아는 그 지혜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느님의 찬란한 삶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도 쉽지 않는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면 폼 잡지 않아. 그때부터. 그 등용문이라는 중국에 등용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대요. 폭포가 있대요. 거기에 잉어가 3단 폭포를 뛰어 올라가면 용이 된대.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그 폭포를 기어 오르다가 이 폭포를 완전히 뛰어넘으면 용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 등용문을 못 넘는데 마지막에 청둥과 같은 벼락이 꼬리를 딱 때려주면 자기도 모르게 불뚝 이 등용문을 뛰어넘어서 용이 된대. 그래서 용이 못 되고 그 올라가다 떨어진 놈들이 대가리에 잉어 대가리에 빨간 멍이 든 것들이 바로 그 등용문을 올라가다가 못 넘고 떨어진 놈들이 이렇게 피멍이 들어갔고 빨간 등짝에 피멍이 들어갔고 붕어가 됐다는 거잖아. 그런데 용이 된 등용문을 뛰어넘어서 용이 된 용도 그 잉어 때 가지고 있던 비늘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다고 해서 특별한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을 온전히 만났다고 해서 로고스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했다고 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인이 성인 군자가 되어도 진짜 성인 군자는 필부와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참으로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겠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하느님 안해 하고 폼 잡겠어. 구별이 안 되겠어. 정말로 구별이 안 돼. 너무너무 겸손해서. 보통 사람과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는 뭐야? 무슨 공부야? 세상 공부는 더하고 늘려가고 없는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 세상 공부지만 이 하느님을 아는 공부는 무슨 지식이야? 들고 또 들고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특별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모든 게 다 나의 분신이거든. 내가 물이라면 온 천하는 다 나의 물결이거든. 내가 바로 하느님이라면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거든. 그러니까 살면서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또 감사를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